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문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육이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감화를 입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본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랬고 심히 장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노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뇌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뇌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무후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런 창대한 축복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형들을 다 제치고서 축복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한 가문에서 상갓집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집에 몇 형제, 몇 자매가 있는지 그때 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한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더 잘된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잘된 형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형제가 많아도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인생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게 하소서, 이런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속에서 반드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솔로몬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주여,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가정도 견고해지고 사업도 직장도 튼튼해지고 생 자체가 견고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시조였던 아담을 창조하시고서도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홍수 심판 후에 다 죽었고 정시조가 되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도 너는 복이 되어라, 복 자체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서도 다윗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 것을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며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장대하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다 내 비전으로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나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될 수도 없고 축복받을 어떤 존재가 특별히 아닌데도 복을 받았고 잘 됐다면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에게도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축복의 비결을 잘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일생도 이렇게 솔로몬같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자가 되었노라. 이런 증거되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창대하게 축복의 사람이 된 비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창대한 축복자가 되었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 잘나고 꼭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몸부림을 쳐도 시기를 해도 다투어도 살인까지 해도 얻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도 되고 나도 창대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잘 되고 든든해지고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솔로몬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무궁한 축복자가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 이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친구라 이렇게도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아주 가까워가지고 친구로도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가까워지는 이런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아서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도 100살 때 꼭 아들을 하나씩 낳아보세요. 157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재물과 부귀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가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개인 군사가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개인 군사를 318명을 훈련시키고 길러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 재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이삭을 보고서 그 이삭을 잘
자꾸 괴롭히고 우물파면 뺏고 이랬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우리 화친하고 화친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의하는 게 나와요. 이것은 승리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축복하지 않으셨더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빈털털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나도 복을 받을 만한 조건도 사실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 야곱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좋은 소문이 자꾸 퍼져야 됩니다. 능력 있는 소문이 퍼져야 돼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좋은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기를 바라요. 아무개 집에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했대. 아무개 집에 자녀가 결혼한대. 아무개의 사업이 대박이 났대. 아무개의 그 자녀가 아주 인류대학에 합격했대. 아우, 그 집이 좋은 아파트를 샀대. 할렐루야. 한국안 교회에서 암병이 치료받았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대. 이렇게 좋은 소문이 자꾸 나고 퍼져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매사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상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진리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셔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대한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혜도 총명도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도 주셨는데 바닷가에 그 모래같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 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행동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커야 돼요. 되게 크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그릇이 좁으면 큰 축복을 주어도 담을 수가 없으며 그 큰 축복을 축복으로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받은 축복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밴댕이 속 같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밴댕이라고 하는 그 생선은 속이 아주 좁은 걸로 뭐 있으나 없는 것처럼 이 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사람을 보고서 꼭 밴댕이 속 같다 그래요. 여러분은 밴댕이 속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자꾸 마음이 커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좁아지지 말고 계속해서 바다처럼 커지고 꿈을 갖되 큰 꿈을 가지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가거들랑 그저 파도만 본다든지 넓은 것만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스케줄이 컸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진보 보수도 하나 되고 유식자와 무식자도 하나 되고 귀한 자와 천한 자도 하나 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 되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서 최초로 저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이방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마음이 서로 좁아. 마음이 서로 좁아가지고 이제 좁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파당이 생겨요. 파당이 생겨.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예수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이렇게 파당이 생기니까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질투해요. 자꾸 시기해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뇌가 좌우로 퍼지며 뇌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케줄을 키우라는 거야. 장막터도 넓히고 휘장도 널리 피우고 줄도 길게 피우고 말뚝도 견고하게 하고, 왜냐? 하나님이 좌우로 퍼지고 넓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다 받는 자요,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증거돼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그 요인을 꼽는다면 뺄 수 없는 것은 1,000 제단을 쌓고 헌신한 거기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 희생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1000 희생을 드리는데 아마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과연 몇 시간이나 예배를 드리느냐? 일주일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다 바쁘다고. 예수님도 그랬지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좀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가겠고, 나는 좀 사업에 바빠서 못 가겠고, 다 핑계가 많아요. 오늘날도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오후 예배도 좀 드리면 더 좋고, 뭐 아멘도 아니, 흘리다가 말아요. 자, 일주일에 예배 사실 1시간 아니면 1시간 조금 남짓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참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사는 시간이 엄청 많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그저 1시간 정도, 그것도 좀 늦게 오는 사람은 1시간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 말세가 되면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모이는 걸 자꾸 피하고,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안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벌금 내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예배가 됐든 기도회가 됐든요, 빠져보면 편해요. 빠져보면 나중에 빠져볼만 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면 편해.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빠진 만큼 편하니까 그 개구리 솥에 넣고 삶으면 서서히 퍼져 죽는 것처럼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한 번씩 빠짐으로써 약해지고 내려가고 신앙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저 편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나 편하려고 안주하는 것은 이건 좋은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배씩 빠져보세요. 금요일도 한 번씩 빠져보고, 수요일도 빠져보고, 오후에도 빠져보고, 빠져볼만 해요. 편해요. 거기 맞들이면 안 돼요. 거기 맞들이는 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솔로몬같이 몇 시간이라도 드리고, 며칠이라도 드리고, 이런 신앙을 자꾸 회복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도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애굽의 특징적인 그 환경 때문에 제단 못 쌓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예배를 멀리하면 자꾸 일이 터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예배 빠지는 걸 열심할 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걸 열심하리라.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이런 일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같이 축복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행할 것은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빠지면 내가 예배 빠진 만큼 손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일천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장대한 축복자가 된 솔로몬의 이 정성과 헌신을 우리들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도 재물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은 참으로 귀중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 인생 세월은 지나가고 나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놔라. 유언대로 그렇게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고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양쪽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했던 왕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아버지 필립 왕이 그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갈 적에 달을 쳐다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이런 삶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사모하거니와 축복받을 헌신도 꼭 사모하고 내 신앙으로 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인생도 신앙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성도 착하고 바탕도 좋아요. 그런데 물질을 심고 헌신하지 않을 때 물질이 빈곤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헌신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은 물질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신앙, 심는 신앙이 복된 신앙임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심는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왕입니다. 성전을 지어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성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로 신비한 구름이 쫙 성전에 내려왔어요. 이걸 원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롱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을 쫙 덮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 헌당을 하지 않아서 헌당하기까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건축 헌금주일로 지키며 성령의 환심도 갖고 성령을 사랑하는 믿음도 이어가고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한 끼 외식할 수 있는 것도 줄이고 헌금하고 쇼핑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 줄이고 헌금하고 솔로몬 같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대한 축복자의 비전을 품고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심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결심이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 결심이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사람들도 저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키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결심하고서 생명을 걸고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 신앙은 결심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올라가기 어려워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창대한 축복자의 이 비전 갖고 이 축복을 우리들도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기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진리 따라 살 것도 결심해야 돼요. 꿈을 넓혀 가지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 잘 섬겨 헌신할 것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솔로몬 같은 창대한 이런 축복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기업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스포츠 분야의 국가 선수도 나오고 스포츠 분야의 감독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전자 부문의 연구원도 나오고 음식점 사장도 나오고 치과 원장도 나오고 종합병원장도 나오고 아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솔로몬 같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축복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